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 고백과 천국 열쇠. 옆에 분들과 이렇게 고백합시다. 천국 열쇠로 늘 하늘나라를 여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정도 대사는 좀 따라와 줘야 되는데. 두 사람이 만나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는데 빠질 수 없는 것이 냉장고고 세탁기고 그리고 또 혼수 제품이라고 생각되지만, 그러나 정말 두 사람이 가정을 이루고 결혼을 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랑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국가에서 결혼할 사람들은 꼭 서로 간에 사랑 고백을 해야 합니다라고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랑 고백은 가정과 결혼의 구심점이 되고 또 가정의 지지대 역할을 할 만큼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세탁기와 냉장고와 또 가전제품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향해서 가지는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내 열정으로 일하는 것도 중요하고 섬기는 것도 중요하고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고 구제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안에 주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라는 그 분명한 신앙 고백. 학습과 세례식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신앙 고백에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고백하는가, 이것은 신앙의 기초가 되고, 그리고 또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세례는 주님과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흐르고 있고 새 생명의 역사가 시작됨을 우리가 확인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잠근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죽음이라는 뜻이 있고, 우리의 죄와 허물과 좌절과 두려움과 인생의 실패와 그리고 패배감과 또 패배의식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이 예수께 잠기는 시간이 세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지신 십자가에는 죽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과 승리가 있는 것을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세례라는 것을 제도적인 관점에서만 바라보면 우리는 오늘도 형식에 매이기 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신앙 고백은 단지 우리의 지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늘도 그 고백을 가지게 하시고 또 그 고백대로 살게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비록 때로는 내가 철없을 때 세례를 받고 또 군에서 초코파이 하나 때문에 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오늘 이 자리에 이 예배를 통해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지시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가지는 그 신앙 고백은 배워서 하는 고백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가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목표와 목적이 있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는 남다른 이유가 우리에게 있고 남다른 목표와 남다른 그런 목적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이것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나를 또 어떻게 생각하고 또 나에게 무엇이라고 하는지 주님도 너무나 궁금한 것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무엇 때문에 이렇게 나를 쫓아다니고 나를 향해서 이렇게 환호하고 있는가? 그래서 주님은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나아가서 이 질문은 주님이 오늘 나에게, 오늘 주님을 따르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에게 있어서 나는 어떤 존재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가 얼마큼 나를 위해서 헌신했느냐?
얼만큼의 시간을 들었느냐, 얼만큼의 물질을 들었느냐, 얼만큼 열정을 가지고 나를 따르느냐, 그런 어떤 삶의 정도를 묻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묻고 있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의 관심은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몇 명이 나를 따르고 있는가, 또 내가 어떤 환자들을 오늘 내가 고쳐줬고, 오늘 예배 분위기가 좀 어땠는가, 오늘 내 설교가 좀 괜찮았는가, 이런데 주님이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누구인지, 그들이 정말 따르고 있는 그 주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어떤 고백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이 주님 안에 제자들 향해서 질문하는 요지였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들처럼 훌륭한 선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참 좋은 일도 하셨고, 그리고 외로운 나에게 친구도 되어주셨고, 그리고 때로는 내 피로도 채워주시는, 내 인생에 약간의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생각하고 따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요한 정도로 압니다. 세례요한처럼 정직과 정의를 외치는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나보다 정직하고 나보다 더 정의로운 사람 정도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엘리야처럼 나보다 능력이 있는 사람,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렇게 바라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 정도로 생각합니다. 에레미야처럼 나 대신 내 인생의 아픔과 슬픔과 상처를 울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의 정도로 생각합니다. 어쩌면 이것도 틀린 것이 아닙니다. 주님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나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주의 능력 가운데 감당할 수 있는, 그것도 주님이 하시는 그 일들입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주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베드로는 16절의 말씀에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라는 뜻은 기름을 부은 자, 즉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의미, 그 의미는 그냥 단순한 신앙 고백이 아니고 이 신앙 고백 안에는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고백 안에는 예수님의 인성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기름을 부은 받은 자, 그리고 나가서 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의미는 하나님과 동일한 신성을 가지고 있다는 그 신성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것은 그 시대에 쉽지 않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냥 교회 안에서 많은 성도들끼리 그냥 인사처럼 주고받는 그런 고백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편안한 내 인생에 편안할 때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그 고백도 아니었습니다. 그 오늘 말씀에 있는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은 우상이 가장 난무했던 도시였습니다. 그 우상이 난무하는 그 세상 중심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고백은 목숨을 거는 고백이었습니다. 생명과 바꾸는 한마디의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이 고백은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배워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배웠다고 목숨과 바꿀 수 있는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너에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없는 정직과 정의, 그리고 나보다 능력이 뛰어난 자나 나를 위해서 한 번쯤 눈물을 흘리주는 그런 선인의 수준의 분이 아닌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전부이십니다. 이 땅을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메시아시며,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전부가 되는 분이시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를 통해서 발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정직과 나의 정의와
내 열정도 오래가지 않습니다. 능력도 눈물도 체험도 영원한 것 같으나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는 주님은 영원한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정직과 정의감과 열정과 능력과 눈물과 체험으로 신앙생활 하는 데는 반드시 한계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 인생의 어떤 한계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시고 또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보호자가 되는 것을 이 예배를 통해서 믿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5장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고백합니다. 한 번도 주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죄인인 것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의 모든 죄들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가 가졌던 고백은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이제 고기 많이 잡혀서 이제 내 인생 좀 펴지겠구나. 이 고기와 그리고 이 수확으로 돈을 많이 벌고 한동안 편하게 인생 즐기면서 살 수 있겠다는 그 마음에 흥분됐지만 베드로는 여기에 관심 없고 자기 앞에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기 잡은 수확량보다 베드로에게는 더 중요했습니다. 평생 인생을 즐기면서 살 수 있는 그 어떤 삶의 요소보다 삶의 활력소보다 주님 앞에 서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하는 그 시간이 그에게는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서고 다시 한번 그리스도 앞에 서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새로운 터닝 포인트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감격스러울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베드로가 죄인인 줄 몰랐고 내가 왜 죄인이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가 인정하기 싫었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그는 스스로 가지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죄인들과 같이 사람들이 살아가기 때문에 아무리 선인이고 아무리 대단한 사람 앞에 선다 할지라도 우리가 죄인인 줄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삶의 차이만 좀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서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나가고 주의 말씀 앞에 서면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가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 수많은 바쁨과 분주함 속에 그 세월과 시간의 흐름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그런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주함과 바쁨의 일 속에서 우리가 나와야 하는 것이, 정신없이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도 나와야 하는 것이, 내 과거의 상처와 아픔 속에서부터 주님 앞으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오늘도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초청입니다. 주님의 품 안에 안길 수 있도록, 아버지의 품 안에 안길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18절에 말씀합니다. 베드로라는 그 사람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바른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 분명하고 생명을 거는 그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가 하나씩 세워지고 또 성도들이 교회로 연합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 위에 세워지면 교회가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성도 한 명 한 명 바른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바른 신앙 고백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그리고 교회는 세워지고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에 유기초를 통해서 점점 성숙하고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숙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성품을 우리가 본받고 성숙해 나가는 것입니다. 나가서 예수님은 이 신앙 고백을 하는 자들에게는 천국 열쇠를 준다라고 19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 열쇠는 말 그대로 천국을 열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 신앙 고백을 꼭 해야만 천국 열쇠가 주어지는가? 그것은 신앙 고백 없이는 아무리 수많은 천국 열쇠를 주어도 그의 인생에 의미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른 신앙 고백이 없는 사람에게 천국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고 내 인생에 주님이 왜 주인이 되셔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천국 열쇠의 의미를 알게 되고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신앙 고백이 없는 사람들은 천국 열쇠보다는 그냥 아파트 열쇠가 우리에게 더 필요하고 또 금고키나 또 좋은 차키가 우리에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여러분에게 천국 열쇠가 의미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의 열쇠는 대표적인 열쇠를 세 개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가 기도의 열쇠고, 그리고 두 번째는 찬송의 열쇠고, 세 번째는 말씀의 열쇠입니다. 기도와 찬송과 말씀은 천국을 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의 키로 주신 것입니다. 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성도는 기도와 찬송과 말씀의 열쇠가 내 인생의 키라는 고백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내 인생의 키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외부인들은 키가 없지만 가족에게는 항상 키가 있습니다. 또 그 비밀번호를 알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인생에 어떤 옷을 입고 있어도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인생의 옷 때문에 천국에 가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오늘도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서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임재 앞에 서고 주의 영광과 거룩을 천국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보게 되는 은혜가 있는 것을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만이 내 가정에, 내 교회에, 내 남은 인생 여정에 나가서 우리 사업처와 가게와 일터에 주님만이 우리의 열쇠인 것을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는 이 복된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고백을 가지는 이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은 베드로야 너가 정말 복되도다. 베드로야 너가 정말 복되도다.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인 것을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오늘도 내 삶의 인도자가 되시고 내 칠흑 같은 어둠에 놓여있는 나를 향해서 오늘도 위로하시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연약한 무릎을 주께서 붙드셔서 생명과 참 희망이 되시는 주님을 만난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큰 만남의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어떻게 보면 스스로 왔다고 생각되지만 결코 스스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감동 속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을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리는 그 어떤 자리보다 우리에게 최고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자리인 것입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도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안에 주님 앞에 나가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모태신앙은 오래전부터 부모로부터 그냥 그 신앙생활이 아주 익숙해서 교회 생활은 하고 있어도 믿음 생활은 나름대로 하고 있어도
내 안에 그리스도가 구주가 아니라 어쩌면 정말 엘리야처럼, 그리고 에레미야처럼, 그리고 나가서 어떤 선인처럼만 느껴질 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만날 때 우리의 삶이 새롭게 정리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날 때에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질 때에 우리는 그 삶의 즐거움과 구원의 기쁨이 무엇인지 우리는 발견하게 되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고통이 아닌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행복감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즐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들을 우리는 오늘도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와 말씀과 찬양의 열쇠를 가지고 오늘도 늘 하늘문을 활짝 여는 그런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